주를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무덤에서 기적으로 나오라.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금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수필집입니다. 그 수필집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불쑥불쑥 마음에 도깨비가, 내용 중에 도깨비가 내 안에 나온다. 그래서 도깨비가 등장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불행하고 절망이 있고 내 마음의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도깨비라는 표현을 들어서 수필집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분은 암도 걸리고 결국 10년 전에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 책 중에 책 제목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기적이다. 그리고 고난이 기적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책 제목대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마음의 도깨비가 작동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그냥 에세이로 잔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책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를 살려놓으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셨던 하나님, 그 가정에 부활의 은총으로 덧입혔던 것처럼 내게도 있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또한 은총으로 내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사건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믿게 하려고 썼고 또 오늘 본문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체가 21장인데 예수는 누구냐? 선한 목자다, 생수다, 오병이의 기저의 만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나는 누구인가를 아주 잘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7가지 이적으로 또 요한사도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표적, 이적의 대표적 이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일어난 이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절망의 무덤에서 기적으로 나오고 오늘도 도와주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같이 가다두는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의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 11장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니라 라고 정확하게 누가 병에 걸렸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장소는 베다니아에 있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고 아직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일찍 여였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갑자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가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연출한다면 이걸 왜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나중에 일어날 것을 이게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 4개의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하면서 12장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말합니까? 12장에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뒀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나드 향유, 비싼 향유입니다. 지금도 향유가 비싸잖아요. 300데나리온이었더라. 이거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낭비한다. 저거 갖고 구제하면 될 걸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두고두고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 라고 했던 이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 말하면 주님 앞에 너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을 이 주님께 붓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그런 어려운 지금부터 2000년 시대에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헌신이 아니면, 충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 누굽니까? 자기의 아버지 같고 오라버니 같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의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병이 없나요?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요. 예루살렘의 700m의 성전에 예수님이 주로 일들을 하시는데 올라갔다 내렸다 하시지만 주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통보합니다.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의 거리는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그 정도 거리, 좀 짧게 보면 10km도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러면 3시간, 5시간 정도는 왜 언덕에 올라갔기 때문에 산에 700m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속히 오셔야지요. 통보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나중에 11절에 그 집에 갈 때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이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나사로 아닙니까? 친구란 표현을 별로 안 써요. 근데 나사로를 친구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동안을 가지를 않아요. 이틀 동안 더 여기서 머무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틀 동안 6절에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틀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이 아니라 20일이 될 수 있고 200일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3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용광로에 금방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고 계속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가셔요.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이틀을 요하십니까? 아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음을 나사로를 통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건임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미리 보여주기 원하셔서 더 좋은 거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 한나에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만들으시고 사명을 주듯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고통에 부르신 이유도 있다. 사랑하는 자녀 집에 이렇게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생기듯이 고통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이 이유가
하나님 안에는 내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고통의 이유가 있다. 그 고통의 절정은 뭡니까? 나사로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헬라어는 엘라 짜르란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친구고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병들었으면 얼른 고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보면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조은규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오래 병들지 않고 더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집에 사흘 만에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할 정도로 이게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장례를 하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토장이 있어요. 그냥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보통 화강석에 이게 화강석, 석회암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이 깨져서 모래가 되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땅 파기도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은 30cm 정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또 하나는 돌에다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돌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는 그런 장례법이 있고, 또 하나가 방치하는 거예요. 아예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해골의 언덕에 죽은 자가 방치되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전통적 가문이라면 돌무더기 속에다가, 돌무더기라 돌을 파고 동굴을 파고, 아니면 자연동굴에다가 돌을 막아가지고 조상 대대로 큰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방 한 5m 10m 정도는 그런 홀을 굴속에 있고, 거기다가 작은 이런 저기들 방들이 있어서 조상 대대로 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돌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래도 가족과 모든 전통의 가문이 이어지는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을까요?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야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분은 소설을 썼는데 스타가 됐어요. 신문사에다가 소설을 고문했는데 그 소설이 대스타가 된 소설 이름이 빙점입니다. 이 빙점이란 뜻이 뭐예요? 녹아내리는 그 점이라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빙점. 그 빙점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의심이 녹아내리고 내 마음에 증오가 내려가는 그런 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빙점을 뭐라고 하냐면 불신이 없어 녹아내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빙점, 이거를 현대 용어로는 임계점이다. 주님 만나는 임계점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목숨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은총까지 들어가는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임계점이, 물을 끓는 그 100도가 되면 막 끓잖아요. 99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고난만 안다면 이 임계점에 딱 들어가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고난도 뜻이 있다.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들어지면 이 땅에 시험이 오건 환난이 오건 역경이 오건 이거 뭐 잠시 소나기 내리며 피해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24살까지는 정상적으로 1992년 홋카이도 출신해서 삽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까지 똑똑하게 공부 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병마가 생깁니다. 그 병마 이름은 척추 카리스란 병으로 결핵, 척추 골량, 폐결핵으로서 그는 누울 수밖에 없었고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을 24살부터 13년을 요양원을 갑니다. 꽃다운 나이에 한참 배워서 교사하면서 활동할 때 요양을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고난스러울까요? 절망스러울까요? 지륵 같은 어두운 밤이 인생에 온 겁니다.
인생에 왔을 때, 그런데 빛이 찾아오듯이 누가 찾아오냐면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 공무원이 찾아와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종합병원인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뭘 하냐면 자파점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빙점이란 소설을 썼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책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드라마도 해가지고 김영애가 누군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그 자파점을 하면서 선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자파점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동네의 자파점들이 너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물건을 새롭게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야야꼬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절정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누구나 다 고난스러워요. 이 땅에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폴레옹도 노력해봤고, 진시 황제는 아예 병마총을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아주 병마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여기도 침투하지 못하게 했지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파다가 그 병마총이 또 발견돼서 지금 문화재로 지금 많은 사람이 진시 황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부활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더 나아가 뭘 이기셨습니까? 우리의 연약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기적과 현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야야쿠가 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떤 시를 좋아했냐면 이런 겁니다. 늘 애송했던 신앙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빛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늘 고통 가운데 신앙으로 애송했던 이 미우라 야야코의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 안 드린다. 아프지 않으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인간은 다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시를 썼고, 인간은 이 모든 죽음 앞에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마호메트 63세에 죽었고, 공자도 73세에 죽었고, 맹자도 83세에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또 80세에 죽었지만 예수만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가 대단한 겁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 출장 가셨나? 오늘 본문은 7가지 표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7가지 표적을 등장합니까? 이거를 점층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기적으로 도우시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데는 이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인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적의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연 질서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 역사가 이적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게 하려고 했다. 그 중에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했던 것이 물이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아니 그 발을 닦았던 손을 닦았던 물을 정결 그렇게 담으래요. 그리고 떠다주래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물조차도 주님이 지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쳐주셔요. 더 나아가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뭡니까?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 자비로 나타나서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에게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38년 된 환자도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5,000명이 이렇게 우병이어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아니 그에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이적을 다시 보여주면서 주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 전에 날 때부터 소경까지 고치시며, 눈이 소경이 있는 거, 육신의 소경이 있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소경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 갖고도 일하신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다. 나는 잠깐 무덤에 이렇게 가둬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암시적, 묵시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행했지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욥도 의인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다. 고난에 하나님 유익이 있다. 고난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 고난은 이틀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내 생활과 이 나사로 집에 개입하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뭡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뭡니까? 인류 최대의 이 사단과 귀신이 죽음을 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어요. 지옥과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다 이루셔서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는 영생부활로,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위대한 삶 소망,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믿는 자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이래요. 부활은 권능이래요. 부활에는 권능이 있대요. 나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내가 가진 학문, 이 말씀 전후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 학벌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가문을 가졌지만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 원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끔 저는 가는데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을 2달 전에 한번 봤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이 책은 사야겠다. 제목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좀 어려워서 그냥 덮어버렸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책을 하나 만들고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과 옛날 기적이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적이란 설교가 별로 없어요. 기적은 좀 얘기하면은 이성 시대, 과학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났다. 이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낫는 거다,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순간은 옵니다. 기적의 순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적의 절정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너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부활이다라고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 중에 마음이 죽은 자요 몸이 죽은 자요 무덤에서 나오래요. 그 방법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부활의 최대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네가 믿으면, 부모가 믿는 게 아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독생자, 독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의 신현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죽은 자의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하는, 마음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11장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미국을 깨웠던 무디 목사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말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단을 갖추고 오늘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무덤입니까? 삶의 절망을 가두어두는 무덤, 우리에게 너무 슬프게 하는 무덤, 안 된다는 무덤, 불가능하다는 무덤, 이거는 이룰 수 없다는 무덤, 그 무덤에서 믿으면 영광을 보는 역사가 어제로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지혜가 필요한데 기적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있는데 기적의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적을 추구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데 요거는 조금 바꿔야 돼요. 기적을 추구하지 말라, 예수님만 따르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기적주의자가 있어. 기적만, 막 꿈만 보고, 막 예언만 하고, 환상만 보고, 병만만 낫는 기적주의자들은 이건 이렇게 말 들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기적만 추구하지 말라. 예수님 따르면서 기적을 추구하라, 사모하라. 이러면 절대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성경 전체가 기적이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번도 연결을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와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적을 믿고 바라보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맹이야 일어나라 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이라는 걸 단조로운 기적이 있고 초소형 기적이 있는데 단조로운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단조롭지만 대단한 기적입니다. 왜요? 지구가 이 공전자전하는데 자전의 속도가 1600km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60km 달리면 과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구를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 지구가 1600km로 자전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직진으로 달려가는 우주를 달리는 속도가 뭡니까? 108,000km래요. 108,000km 지금 달려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만드실 때 중력의 법칙을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지러워서 어떻게 108,000km로 달려가는 이 지구 호랑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셨고 섭리하셨기에 단조로운 기적이지만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몸에 피 모든 줄기가 지구 2바퀴 정도 된대요. 이게 순환 안 되면 호르몬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는 이 DNA 세포 하나가 책으로 보면 일반 책에 한 성경책으로 4,000권이 돼야 이게 다 담을 수 있는 이거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 DNA 하나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알파고 뭐 만들어도 인간 하나, 저 자연 하나 만들기 어려워요. 흉내는 언젠가 낼 수 있어요. 얼마나 더 고급 정보 지식, 과학 지식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신부라면 여러분 너무 눈물 짓고 작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경 속에 담대한 선언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런 이단이 어딨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리도 있어요. 복음 전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14장 12절 뒤에 13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라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인격이 있고 책임이 있기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내가 결제할게, 구하면 구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능력과 기적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슬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절망의 감옥에 바벨론에 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과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뼈다귀예요, 해골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 거다.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마른 뼈다. 지금 이거 너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하잖아요. 그러나 주가 하시면 마른 뼈 같은 이 해골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대요. 지금 복음을 믿는 이 우리 교회부터 다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 가정에 불어야 돼요. 이 봄바람 불면 모든 꽃들이 피고 봄바람 불면 모든 식물이 자라나듯이 성령 바람,
은혜 바람, 초대교회 성령 바람 보니까 엄청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어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 찬미하더라. 전에도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눈이 보여요. 안진뱅이가 불쌍해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걸었더라. 성경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37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37장 10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현실의 무덤, 죄의 무덤, 이 무덤 가운데 나오게 하리라. 나사로를 나오게 하였고 예수님을 나오게 하셨고, 우리도 나왔고 나왔는데 아직도 나를 무덤에 갇힌 자처럼 너무 밑땅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기적의 사안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 점술가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기룡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금은 흉내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기적에 2가지 기적을 흉내내잖아요. 그 죽은 신들입니다. 참심 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도와주시고 기적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죽었던 이 까닭에 크게 4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45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죽은 거 문병인 거 알아요. 나사로 까닭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아예 우리 교우 중에 권사님 한 분은 영안실에, 동서병원 영안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 살아난 경험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렛 까닭에 예수님을 만났더라, 믿었더라. 고난이 영광된 거예요. 2번째로 소수의 사람을 예수님은 고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사렛 까닭에, 그래서 성경을 뒤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렛 까닭에 믿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게 되고 나사렛 까닭에 예수님이 고발하고 죽이려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사단과 귀신이 그냥 두는 건가요? 나사로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방해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나사렛 까닭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게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방법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내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이 방법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기적의 방법이에요. 예배로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2번째로 뭡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요. 뭘 들어요? 가서 제사 사람들에게 보이라. 율법의 법에 보이라 하니까 가는 중에, 순종 중에 온몸이 깨끗해졌더라.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복이에요. 복. 순종이 믿고 순종해. 그러다가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네 예배하는 모습이, 네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네 영혼까지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기적에 들어가는 방법. 내 영혼과 육체만 기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무 10명 그 사람들 얼마나 바빴을까요? 집에 가야죠. 아내를 만나야죠. 문제 해결하러 가야죠. 자기를 정말 학대했던 사람은 고발해야죠. 이런 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예배가 발 아래 엎드려지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려지지 않고 내 훈장 갖고 내 기쁨 갖고 내놓고 있다면 기적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냥 뜰만 왔다가 뜰만 밟았다 가지만 내가 모든 명함을 떼놓고 십자가 붙잡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봐도 어떻습니까? 11장에 봐도 진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늘 봉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들을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합니까? 말들을 보십시오.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미리 마을 바깥을 마중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1절에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이 네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더니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 교리가 붙잡아서 교리의 돌을 딱 붙잡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딱 말하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 그러하다. 세상에 오시는 날에 그럴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 이 마리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를 보시고 우는 여인들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나사로가 죽은 것만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인류를 보고 비통하셔서 예수님의 눈물이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 죽음의 문제 앞에 이 고통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나중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우셨던 주님,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던 주님이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몸이 부서지고 찢어져서 이 죽음의 문제를 길을 열어줘야겠다, 희장을 찢어놓아야겠다, 그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랬더니 소경도 눈을 뜨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실 줄 아는 또 비통 여기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죽은 지 지금 벌써 마르다가 조금 말씀을 덜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좀 마리아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냄새나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3일 만에 살아나자 나흘은 끝이라고 하는데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기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언제요? 이거 심판의 미래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현재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믿고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이 사형 성도를 받아서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돌을 어떻습니까? 율법의 돌을 치워야 되는데 이걸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치우라. 이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죽음지는 끝났다, 이런 것을 돌을 치우라. 돌을 치우래요. 그럴 때 예배 속에 나를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돌을 치워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주일 성소를 못하게 하는 돌을 치워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왜 이틀이 지나, 이런 의심하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나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 기적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나사로가 나왔지만 묶였던 베이가 있기에 풀어놓아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무덤에서 나온 자예요. 아직도 염려가 묻고 걱정이 묻고 자존심이 묻고 있고 이렇게 빙점이 없어서 녹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